우리 함께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주님은 먼저 우리를 어떻게 주셨다 그랬어요? 택해 주셨다 그랬죠. 그래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창조주가 피조물을 인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죠. 피조물들이 가진 노력을 끝에 이렇게 가지만 결국 그곳에 다다른 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상태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하도록 우리가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받게 되잖아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찾아봤더니 그것이 바로 뭐다고요? 사랑.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사랑 때문이다. 우리를 어떻게 하셔서요?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함께 인사하시면서 축복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인사하기 전과 인사하고 한 후에 비포 애프터가 확실히 나눠요. 너무 좋아요. 아주. 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지극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랑을 받았으면 나가서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웃을 내 자신같이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거 어렵나요? 사랑하면 되지.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사랑을 가장한 행동을 할 뿐이지 사랑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만 알고 있고요. 내 유익만 따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을 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다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랑하라는 것도 알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도 알지만 문제는 뭐냐?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사랑하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는 알아요. 근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방법은 모른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일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또 내가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내가 사람의 방언, 즉 여러 나라의 말로 I love you 그러잖아요, 그죠? I love you, 주댐, 이히리베, 디시 이러고, 아가페, 아모르, 아모레 이렇게. 아모르는 스페인어고 아모레는 이탈리아어예요. 같은 단어는 같지만 중국말은 아이니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참 똑똑하죠.
뭐 이렇게 천사가 하는 말처럼 그렇게 많은 말을 하고 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 아버지는 도둑이신가요? 그러면 왜요? 가장 아름다운 별을 따다 놓으셨네요. 뭐 이런 말. 이런 말 먹히네요. 뭐 하나만 더 해볼까요? 당신도 도둑이지요? 왜요? 그러면 내 마음을 훔쳤잖아요. 요번 대신방 때 제가 우리 신방대원들한테 드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음료수는 마시지 마세요. 왜요? 꽃은 물을 먹는 거예요. 다 이해를 하시는군요. 이런저런 말을 해도 그 안에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그냥 빈소리예요. 빈소리. 위대한 사랑을 말하자면 뭐 마더 테레사 같은 분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어요. 평생을 가난한 사람들, 그 다음에 죄인들, 그 범죄자들을 돌보면서 예수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죠. 그래서 결국은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한 행동이 정말 노벨 평화상을 위해서 한 행동이라면, 아니면 정말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는 행동이 내 명함에 이력 한 줄을 더 박으려고 하는 행동이라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 없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행사예요. 퍼포먼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냐, 그것을 살펴보면서 정말 말뿐이 아닌 사랑을 한번 실천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정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은 먼저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빛이 아니라 갚아야 될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빛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다른 빛을 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빛이라니 아무래도 납득이 가지 않죠. 야, 어떻게 사랑하는 게 빛이야? 왜 내가 갚아야 되는 것이지? 하고 다른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다할 수 없는 의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의무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우리에게 의무가 있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갚아지지 않는 의무는 어떤 의무라고요? 사랑이라는 의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빚지지 말라라는 이 헬라어가 뭐냐면 오페일레테라는 뜻인, 오페일레테라고 하는데, 오페일레테라는 거는 그 의무라는 뜻도 있지만 빚지지 말라라는 뜻을,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의무와 빚이라는 뜻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빚지지 말라 하는 것은 사랑을 갚으라라는 말도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 그러면 우리는 먼저 감정적인 부분을 생각합니다. 사랑이 지난 시간에 감정이냐 이념이냐라고 한번 제가 여쭤봤어요. 여러분, 사랑이 감정입니까? 이념입니까? 이념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내 몸을 어떻게 한다고요? 불사지르는데 내준다고 해도. 그런데 상대에 대한 애틋함도 있고요. 연민도 있고 애정도 있고 열정도 있어요. 심지어 애증까지 있는데, 그래 다양한 감정을 떠올리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은 그게 아니라 의무랍니다. 의무. 뭐라고요? 의무랍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어떤 의무가 존재할까요? 우리가 의무가 있단 말이야. 첫 번째, 말 그대로 사랑의 의무가 있습니다. 사랑의 의무. 요한일서 4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을 보면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물어보죠. 선생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강도를 만나서 막 맞고 있는 거 다 뺏겨서 이제 거반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강도가 그 길 모퉁이에다 그냥 던져버리고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세 명의 인물이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 반응이 제각각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과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는데 이 맞은 사람이 유대인인가 봐요. 그렇죠? 네, 맞은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인데 먼저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쳐다보고 아무런 조치도 않고 지나가요. 두 번째 레위인이 지나가는데도 그도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는데 그 사마리아인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가서 얼른 일으켜다가 치료를 하고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막에 이제 이르르잖아요. 그래서 주막 주인한테 돈을 더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잘 돌봐다오. 그러나 내가 돌아올 때도 그게 더 돈이 들었으면 내가 돈을 더 낼 테니까 잘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신신당부를 하고 떠나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율법교사한테 물어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이야기하죠. 그 사람을 도운 사람 아닙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 아닙니까? 라고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율법교사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또 말씀을 따르는 또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의무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의무를 질 수 있느냐? 서로 섬기는 겁니다. 우리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서로 섬기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일 가게를 하는 분의 이야기가 있어요. 인근 교회 교인이 그 과일 가게에 와서 자꾸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라 그러고 우리 교회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참 자기는 예수 믿을 마음이 없는데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귀찮습니다. 참 진짜 귀찮은데 교회를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 거 좋죠. 그렇게 하면 주일날 뭘 해야 돼요?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너무 문 닫는 것도 그렇고 그냥 어쨌든 귀찮고 그냥 그래요. 그런데 이분 마냥 귀찮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와서 전도하고 한참 떠들고 가면서 과일을 사가지고 가는데 어떤 과일을 사가냐면 흠난 거, 가장 작은 거, 그래서 팔리지 않을 것 같은 과일을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면 잠깐 2, 30분 얘기 들어주면 재고를 어떻게 해요? 떨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가고 나면 또 한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사람 앞에 사간 사람하고 똑같이 뭘 사가는 거예요? 흠난 거, 작은 과일을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니까 하루는 이 전도하는 사람이 가고 두 번째 사람이 왔을 때 이 과일 가게 주인이 물어봤어요. 당신도 그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겠어요? 빙그레 웃으면서 끄떡끄떡. 그래서 자기 손을 웃으면서 잡아주니까 거기에 그냥 녹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서로 섬기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섬기라 그러니까 내가 발을 씻겨야 되나? 요즘 툭하면 정치인들도 섬기라 그러니까는 막 와서 막 발 씻기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발을 씻김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셨다고 하면서 야 나도 한번 발을 씻겨보자. 여러분 발 씻기실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못 씻기는데 어떻게 남을 씻깁니까? 종노릇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또 어려운 일을 하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게 섬기는 거냐? 상대방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해하자라는 겁니다. 내 말을 먼저 하기 전에 상대방의 말을 한 번 더 들어보자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입장에서 한번 돼보자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섬기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섬김은 여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서로 섬기는 빛을 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사랑의 의무를 지는 것이냐? 서로 격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하는 것이에요? 격려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데살로니가후서 3장 15절 시작.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어떻게 하라? 권면하라. 권면하라 얘기합니다. 격려하고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격려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런 것에 격려라고 하니까 혹시 뭐 사랑하라고 하니까 뭐 사랑의 원자탄 손영은 목사님 같은 그런 이야기를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손영은 목사님이 누굽니까? 일제강점기하고 6.25를 지내면서 애양원이라는 그러한 곳을 운영하셨던 분이잖아요. 애양원은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한센병 환자들은 그 문둥병을 한센병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몸이 문들어가는 그러한 병인데 이분들의 고름을 직접 입으로 빠셨다라는 그런 일화도 있죠. 근데 더 유명한 거는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아들들의 그 친구잖아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안재선이라는 사람한테 목숨을 잃어요. 총으로 쏴서 죽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옥에 갇혀 있는 안재선을 어떻게 합니까? 구명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두 아들 대신에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자기 아들들을 죽인 자를 어떻게 해요? 양자로 삼았다. 뭐 이런 사람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합시다. 이런 사랑합시다 하면 우리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우리 이런 사랑 못합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없이 이기적이고요. 나만 알고 내 이익만 중요한 우리가 이런 사랑 못합니다. 아니 할 생각도 없고 제가 그렇게 권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 하십시오 하면 여러분 하실 분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사랑을 하자는 겁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은요. 필요할 때 옆에 있어 주자는 겁니다. 그게 격려하는 거 아닙니까? 같은 성도가 아플 때 기도해 주자라는 겁니다. 어려울 때 손잡아 주고요. 마음 아픈 분에게는 같이 그 아픔을 나눠서 반이 되게 만드시고 기뻐하는 분들한테는 같이 기쁨을 해서 2배로 만들어주자는 겁니다. 그것이 격려하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뭐 사랑이 이렇게 쉬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쉽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생각해서 그렇지. 사랑은 어떻다고요? 쉬운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할 수 있는 겁니다. 미국에 어느 산부인과에 이거 뉴스인가 신문에 났던 건데 산부인과에서 조산으로 이게 나온 쌍둥이가 있어요. 동생의 상태는 아주 위급해가지고 아주 안 좋았어요. 조산했기 때문에 둘을 다 인큐베이터에 넣어놨는데 큰 아이는 그래도 이게 숨이 붙어 있는데 작은 아이는 이제 가망이 없어요. 며칠 있으면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그래도 작은 아이라도 좀 살려보려고 이렇게 막 고심하고 있는데 간호사가 말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이 아이는 이제 가망이 없으니까 언제 이 형제의 사랑을 나누겠습니까? 그러니까는 하루라도 그냥 어려서라도 모르겠지만 그 사랑을 한번 나누게 둘을 같은 인큐브에 넣어주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의견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쌍둥이 아이를 그 큰형이 있는 작은 아이를 큰형이 있는 인큐베이터에다가 이제 옮겨주죠. 그런데 이 형이 그 깎는 아이가 뭘라도 안다는 듯이 자기 동생을 이렇게 목을 감싸줬다는 거예요. 돌려서 그 아이가. 그리고 하룻밤이 지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 동생이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뉴스에 났어요. 사랑은 이런 겁니다. 사랑은 이런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격려해주고 같이 있어주고 나눠주면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원치 않는 질병이나 어떤 사고로 삶의 끈을 그냥 겨우 부여잡고 있는 그런 환우들도 그를 사랑하는 어느 누군가의 기도나 수고로 정말 그들이 소생하고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모든 이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으면 회복되고 소생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는 격려의 힘인 줄 믿습니다. 또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가 사랑의 빛을 지는 그 행위 중에 하나는 서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면서 기도하는 선교지들이 여러 있어요. 그렇죠? 우리 주보에 보면은 여러 선교지가 나와요. 그것이 다 우리가 기도해주고 후원해주는 그러한 선교지예요. 그 중에 필리핀 침례센터하고 인도 김바울 선교사님하고 이스라엘 팀 선교사님,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우리 이재욱 청년은 우리가 서로 긴밀하게 교제하면서 소통하는 곳들이에요. 그래서 선교지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급히 처리해야 할 일이 생기면 저한테 톡이 와요. 그러면 저는 그 톡을 전도사님이나 중보기도팀한테 이제 넘겨드리면 함께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기도가 응답되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올 때마다 밴드에 계속 올리고 여기 게시판에 붙여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기도 응답되는 것들을 다 보고 또 선교지의 그러한 상황 돌아가는 상황들을 알려드리는 거 아닙니까? 쉽게 귀신 들려가지고 이 말씀 듣다 2층에서 뛰어내린 둘러프루 교회의 그 누굽니까 라띠아 자매 2층에서 뛰어내렸는데 참 2층에서 뛰어내렸는데도 척추가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가망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는 심정으로 수술 한번 받아보자. 선교사님이 저 기도 요청을 하고 막 몇 날 몇 번 이렇게 기도 요청했잖아요. 그래서 기도 요청하는 대로 우리가 중보기도팀에 기도하고 틈나는 대로 기도하고 수술한 뒤에 그냥 척추가 그냥 가망이 없다 그랬는데 이제는 회복되면서 자기 5개월 된 딸한테 젖까지 먹일 수 있게 되었다. 엊그저께 소식이 왔잖아요.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 소식을 보신 분들이고 그게 뭔 소리요 하시는 분들은 밴드를 안 보시는 분들 같아요. 또 교회 건축하면서 같이 진행하면서 아주 잘 되어지는 건축이 잘 되어지는 그러면서 모금이 모여질 때마다 하나씩 되는 그 상황들을 우리한테 이렇게 보고하듯이 이렇게 알려주시고 특히 인도는요 그 개종금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면은 매 맞아요. 그리고 돌로 맞고요. 잘못하면 죽을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뻔히 알기 때문에 이번에 비자 문제 때문에 선교사님 들어왔다가 비자를 안 내줘가지고 몇 달을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우리 비자 문제 해결해달라고 열심으로 기도했을 때 이제 임시 비자 나와서 들어가시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일을 해결하셨던 그런 모습을 봤는데 그럴 때마다 선교지를 향해서 기도한 그 기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믿기에 선교사님들이 오늘도 타지에서 험지에서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힘을 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직접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들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선교사님도 그랬잖아요. 우리 그때 중보기도팀 몇 분은 이스라엘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같이 인사를 나누고 그 다음에 그분이 또 우리가 기도해주고 이렇게 후원해준 게 감사해가지고 이스라엘에서 만든 십자가, 이스라엘에서도 올리브 나무로 만든 십자가,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차, 어떤 차죠? 우슬초로 만든 차. 뭐 이런 거 이렇게 가지고 오셔 몇 개가 안 돼가지고 귀한 거라서 그 오신 분들 몇 분들한테만 이제 제가 드렸었는데. 그리고 요번에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분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전쟁이라는 그 군인들의 그 가족들을 위해서 이제 회복을 위해서 이제 하는데 미사일 피해가면서 이렇게 다녔다고. 미사일 오면은 지하도 가서가 숨고 미사일이 이제 쉬면 올라와서 또 사역하고. 이것이 다 중보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중보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서로 위해서 기도하면 그 힘이 그들에게 미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의 사랑을 함께 전하는 것이죠. 이뿐 아니라 우리가 매주 수요일이나 심야 기도회, 금요 중보 기도회 때를 따라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회복의 소망이 되고 치유의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의 빛을 지고 기도의 빛을 갖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사랑의 빛을 서로 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또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서로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 미국의 한 젊은 농부가요. 오랫동안 이웃하고 있는 그 나이 든 농부한테 정말 참지 못할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씩씩대면서 이걸 어떻게 갚아야 되나 이걸 어떻게 갚아야 되나 하는데 어른이라 차마 이렇게 하지 못하고 막 씩씩대고 있었어요. 그런데 좋은 꾀를 생각해낸 것이죠. 밤에 아무도 모를 때 그 밭에 가가지고 존슨초라는 잡초를 뿌리자. 이 존슨초라는 잡초는 뿌리가 너무 강하게 내려가지고 한 번 뿌리 내리면 그 밭은 아예 쓸 수 없게 된다고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처럼 그냥 뿌리를 넓게도 뿌리지만 깊게도 내려가지고 그냥 하나 뿌리면 그냥 계속 이어서 나는 게 존슨초라 그래요. 그래서 존슨초가 이 잡초가 쓰는 데는 이 저기 뭡니까 그 머리 덜 빠지게 하는 그 샴푸 네, 그 원료로 쓴대요. 저한테 가장 필요한 것 같죠? 자, 그런데 이것을 뿌려서 그냥 금방 이제 그 밭에 돼서 그 밭이 어떻게 됐어요? 쓸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너무 고소하잖아요. 너무 시원해요. 그래서 막 몇 날 며칠 즐겁게 이제 지냈는데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딸하고 뭐 됐어요? 눈이 맞아버린 거예요. 아이고야 참. 그래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 딸을 정말 누가 데려갈까 걱정하던 그 딸을 데려가줘서 너무 고마우니까 이 할아버지가 뭘 줬냐면 그 땅을 준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땅. 그래서 이 젊은 농부가 자기가 뿌린 잡초를 제거하는데 30년을 투자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용서하지 못한 일에 대한 보상을 그렇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수원교회 성도님들은 서로 용서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면 그 원망과 미움은 누구한테로 옵니까? 다시 나한테로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원망하고 미워해서 내가 그것을 갚았다라고 해서 통쾌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것은 누구한테 돌아오는 거라고요?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목사님 나한테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나 용서 못해요. 내가 웬 같은 그 놈을 내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못하는데 감사하라고요? 여러분 감사할 수 없으면 감사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감사하세요. 감사할 수 어렵다면 사랑하세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다 같이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랑은 결론입니다.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까지 지금 온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묻는 율법사를 향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것이 온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율법은 정말 못 지킬 법이 아니라 본래 어디서부터 발현된 것이다? 사랑으로부터 발현된 것이다. 하나님을 또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는 지킬 수 없는 것이 율법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율법을 완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무슨 큰일을 하자는 거 아니죠. 서로 사랑하자는 겁니다. 서로 사랑에 빛을 지자는 겁니다. 서로 섬기고 격려하자는 겁니다. 서로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하자는 겁니다. 이웃에 누가 사는지 관심도 없는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자 하신 말씀이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어려운 일이 됐어요. 돕는 건 둘째고 오히려 피해를 안 주면 다행인 그런 우리가 시절을 살고 있잖아요.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는지는 참 알 수는 없지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빛을 지라고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죄를 그치는 일을 넘어서 죄를 안 짓는 거에 넘어가지고 서로 사랑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서로 사랑의 빛을 갖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피차 사랑함으로 사랑을 넘치게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